제가 어릴 때는 사람들의 눈물을 짜내는 영화나 드라마가 대세였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아마 거의 본 적이 없을 텐데 당시에 그 영화 포스터를 제가 몇 장 보여드릴게요. 한번 봐보세요. 예. 울면서 한 세상, 저 하늘에도 슬픔이, 울려고 내가 왔나,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왜 눈물의 웨딩드레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예, 이 포스터만 봐도 슬퍼지지 않으세요? 근데 왜 웃고 계시나요? 예. 이게 굉장히 슬픈 것들인데 그 외에도 뭐 하여튼 어머니 울지 마세요, 내 딸아 울지 마라, 산천도 울었다, 가슴에 맺힌 눈물, 왜 여자만 울어야 하나, 뭐 이런 종류의 그 제목 가운데 울음, 슬픔, 한 뭐 이런 게 들어가는 영화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눈물을 펑펑 쏟는 그런 영화관 앞에 사람들이 장사진을 치고 눈물 쏟는 드라마를 시청하느라 서울시의 수도 계량기가 천천히 돌아갔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어요. 뭐 여로 같은 거, 이런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근데 요즘은 이런 게 사라졌습니다. 사실 요즘은 웃는 것을 좋아하는 시대죠. 이 TV에 뭐 소위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 셀럽들이 나와가지고 뭐 서로 농담 주고받고 헛소리하면서 박장대소하는 그런 장면을 수시로 볼 수 있습니다. 드라마도 그게 어떤 장르든지 상관없이 항상 보면 코미디 코드가 안 깔려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항상 그 웃기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젊은 여자들은 데이트 상대로 외모만 좋은 게 아니라 유머 감각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교수도 인기 강사는 웃겨야 되는 거예요. 웃겨야 인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설교자들도 유머를 해야만 한다는 그런 중압감에 시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유머집을 뒤집거리고 무슨 아재 개그 막 연습하고 이러는 거예요. 웃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쓸데없이 웃음을 남발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더 많이 웃고 더 기뻐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TV 프로의 신소리를 듣거나 무슨 인터넷의 어떤 저속한 유머집을 보고 웃어야 한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또는 무슨 웃을 일이나 기쁜 일이 있을 때만, 이를테면 지금 저의 경우 같은 경우에 뭐 신간이 뭐 대박을 치고 뭐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만 웃고 기뻐해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를 생명 다해 사랑하시고 죽어도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상황과 무관하게 더 많이 웃고 기뻐해야 합니다. 이러한 진정한 기쁨의 회복에 대해서 제가 이 회복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에 내 기쁨을 돌려주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미 전했습니다. 기억이 나세요? 제가 이렇게 조금 약간 예상은 했는데 저는 계속 이렇게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내용이 생각나지 않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제목, 이런 제목이 있었나? 뭐 이런 설교를 했나? 뭐 이런 것까지 생각나지 않으면 그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병원 가보셔야 됩니다. 아무튼 그 설교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으면 우리 유튜브 들어가서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 시대에 굉장히 필요하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기쁨은 우리의 경쟁력이기 때문이에요. 지금과 같은 시대, 사람들이 angry, 코로나 외드로 완전히 그냥 화가 나 있는 이 시대에 이런 기쁨은 우리의 경쟁력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기뻐하고 웃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깨어진 세상이에요. 죄로 인해서 타락했고 여러 가지 악들로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울기도 잘 해야 합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인생에는 웃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울어야 할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저 가볍게 그냥 웃어대는, 또는 뭐 어떻게 웃을 줄조차도 잘 모르거나 화를 내는 이런 시대에 어쩌면 눈물이 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깨어진 세상에는 아프고 슬픈 일들이, 우리의 가슴을 찢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물의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참으로 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주제를 위해서 예레미야서 8장 18절부터 9장 2절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특별히 남쪽 유다가 멸망당할 때 사역하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살고 그 사람이 사역하던 그 시대에 자기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본인 자신도 이집트로 내려갔죠. 그런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탄식하고 고통하고 애통하고 슬퍼하고 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레미야는 우상 숭배와 제약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애통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눈물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울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마땅히 울어야 할 가치가 있는 것들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비탄을 담은 것입니다. 애가입니다. 애가. 슬픈 노래예요. 본문의 첫 구절인 18절에서 그는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한번 보시죠. 나의 기쁨이 사라졌다. 나의 슬픔은 나을 길이 없고 이 가슴은 멍들었다. 슬픔이 나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 완전히 빠져있고 가슴은 멍들어 엉망진창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왜 이렇게 슬퍼하는 것일까요? 그는 무엇 때문에 울고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고 비통해합니까? 사역에 성공하지 못했어였을까요? 아니면 좋은 집에 못 살았어였을까요? 좋은 차를 못 타서?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못 받아서입니까?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그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 때문에 그는 그렇게 슬퍼하고 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서 그들의 고통을 자기의 것으로 그는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먼 땅에 포로 잡혀가서 고통을 당하고 혼란에 빠지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울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는 자기 백성이 먼 곳에서 혼란해하며 부르짖는 소리 때문에 아파합니다. 저 소리, 가련한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울부짖는 저 소리가 먼 이국 땅에서 들려온다. 마음의 귀로 그것을 들었던 거죠. 그것이 이 사람의 가슴을 완전히 깨트려 버린 겁니다. 백성이 울부짖는다. 이제 주님께서는 시온을 떠나셨단 말인가? 시온에는 왕도 없단 말인가? 이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곳이죠. 주님이 거기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통치하던 곳이죠.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려서 백성들이 타국에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21절에 보면 그는 상처받은 백성과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하면서 탄식합니다.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채찍을 맞아 상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도 상처를 입는구나. 슬픔과 공포가 나를 사로잡는구나. 그들이 맞았다는 채찍은 물리적인 것이며 동시에 영적인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리고 살이 갈라지고 육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채찍맞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비록 자신이 그런 물리적인 고통을 당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이 상처를 입어서 슬픔과 공포가 그를 사로잡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를 슬프게 한 것이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공감합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는 다양한 이유 때문에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들에 대해 공감합니까? 그들과 함께 아파합니까? 적어도 내 교회, 내 목장, 내 부서의 식구들이 겪고 있는 아픔으로 인해서 함께 아파합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요즘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사이코패스라고 하죠. 일종의 질병입니다. 정신적인 병이죠. 자신에 너무 매몰돼서 다른 사람의 감정, 다른 사람의 고통을 못 느끼는 거죠. 우리는 자신에 너무 매몰이 돼서 우리 자신의 삶, 우리 자신의 문제에 너무 집중해서 혹시 영적 사이코패스가 되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그 마음을 열고 하나님 백성의 아픔을 보며 그것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울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하나님 때문에도 웁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헛된 우상으로 하나님의 노를 격동시키고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거룩한 이름과 그 의로움을 손상하는 것이 너무 속상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에서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바벨론 사람들이, 시리아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의 그런 마음은 오늘 본문의 끝구절인 9장 2절에 잘 나타납니다. 한번 보시죠. 누군가가 저 사막에다가 내가 쉴 나그네의 휴식처를 마련하여 내가 이 백성을 버리고 백성에게서 멀리 떠나 그리로 가서 머물 수 있게 하여 주면 좋으련만. 참으로 이 백성은 모두 간음하는 자들이요 배신자의 무리다. 좀 당황스러운 결말이죠, 사실. 아까 설교 전에 우리가 참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본문을 낭독하는데, 그죠? 근데 이게 끝이 모두 간음하는 자들이요 배신자의 무리이다 이렇게 끝이 나니까 아멘 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이 말에다가 이렇게 아멘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성경 봉독이 좀 은혜롭게 끝나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죠. 예레미야는 왜 이러는 걸까요? 조금 전까지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함께 아파하던 그가 왜 그 자기 백성을 버려버리고 차라리 떠나서 사막에 거하는 것이 낫겠다고 왜 그렇게 말을 하고 왜 그들을 간음자와 배신자로 비난하는 것일까요? 그는 여기서 이스라엘의 죄와 우상숭배로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진저리를 치면서, 왜냐하면 그 죄가 모든 문제를 갖고 오니까 그 죄가 사람들을 아프게 만들고 그 죄가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지게 만들고 그 죄가 관계를 파괴하고 그 죄가 우리를 죽이니까 그 마음을 느낀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그들의 망령된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손상했기에 그는 그런 반응을 한 것입니다. 목사들의 목회자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워렌 위얼스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성숙도를 알 수 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웁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보세요. 이 말이 딱 맞는 말이에요. 아이들은 자기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웁니다. 특히 갓난아기들은 자기 배가 고프면 새벽 2시든 3시든 상관없어요. 그냥 울어버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는 거죠, 걔네들은. 우리 정경준 선생님의 딸내미 연아, 동생인 유나처럼 그렇게 순한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유나 아세요? 그 아이를 보면 꼭 부처님 같아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애를 그렇게 부르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근데 그만큼 조용하고 애가 이렇게 표정도 별로 없어요. 평소 애가 얼마나 조용했던지, 이번에 우리 친교회 교단 모임에 와가지고는 엄마가, 그 박수영 사모가 자기 아이를 놔두고 그냥 갔어요. 자기 아이를 놔두고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차에 타버렸어요. 애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참 대단한 엄마고 대단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 아이도 밤에 배가 고프면 울죠. 그런 아이라고 무슨 우리 부모님이 오늘 얼마나 힘든 하루를 보내시고 고온히 주무시는데 지금은 좀 참아야겠다, 그러지 않아요. 울어야지 걔네들은 사니까. 그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생존의 방법이기도 하죠. 우리 아이, 우리 하늘이도 밤에 2시간마다 깨서 울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너무 힘들어하면서 이거 도로 집어넣을 수도 없고 그랬던 말이 기억이 나요. 도로 집어넣고 싶은 거죠. 이게 아이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성장하면, 어른이 되면, 그러면 울음의 이유는 다양해지죠. 자기만을 위해서 울지는 않죠. 물론 자기를 위해서 울 때도 많지만, 그러나 다른 이유가 생기죠.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성숙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눈물로 흘리는 울음이든 그렇지 않은 울음이든.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주로 무엇을 위해서 우십니까? 어린 아기처럼 자기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우시나요? 자기 마음에 속상한 것 때문에, 그냥 그것 때문에만 우십니까? 아니면 나와 내 가족의 문제 때문에 그것만으로 아파하고 우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해 저희 딸내미 결혼 때 제가 펑펑 울고 난 후에 정말 대성통곡을 했는데, 그때 하루 종일, 그 전날, 결혼하기 전날 눈물로 편지 쓰면서 제가 그렇게 울었는데, 그 후에 제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울었는지를 좀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좀 죄송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울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울 수 있는, 그리고 울어야 하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시는 그분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에 대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의로움과 그분의 영광이 손상당하는 현실을 보고 마음이 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족의 명예가 손상당할 때 우리 마음이 상하고 말할 수 없이 아픈 것처럼 우리 주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분의 백성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 아픔에 공감하며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야 합니다. 특별히 그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아파하며 슬퍼해야 합니다. 죄로 인해서 망가지는 그리스도인과 그들의 가정에 대해서, 세상의 유혹과 악으로 유린당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무관심해지고 교회 안 가겠다고 말하고 이상한 아이들하고 다니면서 자기 자신을 점점 파괴시키는
전도사님이 전화 걸어도 안 받는 그 아이들에 대해서, 자기 아이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우리는 참으로 마음 아파하며 울어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는 겁니다. 눈물의 영성을 회복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울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슬픔과 혼란을 우리 하나님께 솔직히 표현해도 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슬픔과 혼란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추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솔직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슬픔과 의문과 혼란을 솔직히 표현했습니다. 그는 그저 건음한 채, 아무런 일도 없는 채 하나님 앞에서 점잔을 떨지 않았습니다. 그는 슬프다고 말을 했고 마음이 멍들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슬픔과 공포에 온통 사로잡혔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는 한편으로는 당신의 주님의 백성을 사랑하면서 그 고통에 동참하고, 또 한편으로는 9장 2절에 표현된 것처럼 패역한 그들을 떠나서 그냥 사막에 나가고 싶은 그런 혼란까지도 가감없이 표현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수시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있는 9장 10절에는 그는 이렇게 단식합니다. 나는 산들을 보고 울며 단식합니다. 광야의 초원을 바라보고 슬픈 노래를 읊겠습니다. 그처럼 무성하던 곳들이 모두 황무지가 되었고 지나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축대의 울음소리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공중의 새에서부터 들의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다른 곳으로 도망하여 사라졌습니다. 한때는 하나님께 예배하던 사람들로 가득 찬 그곳이 황무지가 되고 짐승마저도 울지 않는 그 현실을 보고 그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탄식한다고 말합니다. 12절에서는 자신의 의문과 혼란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땅이 왜 망하였는지, 왜 사막처럼 황폐해졌는지, 왜 행인마저 끊어졌는지 이것을 알아낼 만큼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까닭을 말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입에서 직접 말씀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무슨 말입니까? 너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왜 이래야 되는지, 왜 이러는지 누가 좀 말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함에 상처받지 않으십니다. 저희가 어제 이제 점심 때 우리 교육자들하고 가족들이 식사를 하러 갔는데, 제가 우리 허전사님 딸내미 가은이 앞에서 요즘 새벽 기도 때 영상으로 이렇게 허전사님 얼굴을 보니까 가은이하고 정말 닮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가은이가, 제가 솔직하게 그렇게 말을 하니까 가은이가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그러면서 상당히 불쾌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솔직함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솔직함에 상처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혼란과 슬픔을, 탄식을, 의문을 받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분은 필립 얀시가 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와 같은 그런 책을 베스트셀러로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상당히 도발적인 책이죠.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책을 쓰려면 사도행전에서 리더십을 배우다 이런 모범적인 제목의 책을 써야지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책을 베스트셀러로 만드신 거예요.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런 질문들, 그런 혼란의 말들. 하나님은 감당하십니다. 제가 별로 공감하기 힘든 찬송 중에 이런 가사를 가진 곡이 있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이런 찬송이 있죠.
여러분들 중에는 그 곡 굉장히 좋아하시고 은혜 받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 부를 때마다 이 가사가 공감이 잘 안 돼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리얼리? 레알? 예레미야는 아마 이 가사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못할 겁니다. 그는 예레미야서 15장 18절에서 하나님을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라고 비난합니다. 예레미야서 20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속였다고 항의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속이고 자기를 깨어서 이런 힘든 인생으로, 이런 힘든 사명자로 자기를 부르셨다고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제 온 마음으로 그것을 믿어요.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제 인생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혼란에 빠지고 물음표가 자꾸 생기고 하나님께 실망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기보다는 우리에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가 어떤 면에서 객관적으로 나중에 멀리 천국 가서 돌아보면 맞을 수 있지만 우리의 현실 삶 가운데서는 때때로 공감이 안 되는 거죠. 솔직한 우리 마음의 생각이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마음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종교적인 가면을 쓰면서 자기를 속이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슬픔과 혼란을 솔직히 표현해야 하는 것은 그래야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위선이나 가장이나 가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 심리학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이렇게 가식적으로 나오고 계속해서 뭔가를 현실을 부인하고 자기 마음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는 거죠. 김기현 목사님은 하박국 고통을 노래하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경건을 가장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은 우리 눈물을 닦아줄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불경건입니다.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곳, 울부짖음도 없는 곳, 고통이 없는 곳이 이 땅에 도래하기 전까지 우리는 상실과 슬픔으로 울어야 합니다. 눈물을 참을 수는 있어도 눈물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영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온당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혼이 나서 울음을 크게 터뜨리는 것이 건강한 자아를 가진 아이이듯 하나님께 슬프다고, 눈물이 난다고, 가슴 속에서 무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경건한 신자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솔직히 드러낼 때 오히려 우리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는 그냥 울고 그냥 단식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합니다. 막걸리집 가서, 술집 가서 소주잔 기울이면서 운 게 아니라, 한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표현이 안 돼 있는데 그는 18절에서 처음 시작하는, 애가가 시작하는 구절인데 오 슬플 때 나를 위로하시는 이여로 자신의 이 예가를 시작합니다. 오 슬플 때 나를 위로하시는 이여. 영어로는 Oh my comforter in sorrow, 내 슬픔 중에 위로자시여. 그렇게 말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컴포터는 신약에서 성령을 일컫는 말이거든요. 보혜사로 번역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잘 모를 때, 아니 어쩌면 기도할 힘도 없어서 그냥 쓰러질 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울면 위로자 되신 성령께서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하지 맙시다. 영적 분치를 한 채 나는 괜찮다고 말하지 맙시다. 정답만 말하면서 포커페이스 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점점 빼지 말고, 종교적인 언어로 포장하지도 말고, 자신을 꾸미지도 말고, 솔직히 나가서 다 말씀합시다. 다 쏟아냅시다. 슬픔도 의심도 혼란도 다 쏟아냅시다. 때로는 말할 힘조차 없고, 때로는 말문이 다 막힐 때 그냥 웁시다. 모르겠다고. 왜 이런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이 우리의 솔직함과 의심과 슬픔과 혼란을 감당하실 수 있는 그분이 당신의 때에 결국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그분은 우리의 한숨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일하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분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눈물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울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해서 울어야 하고, 우리의 슬픔과 혼란을 하나님께 솔직히 표현해도 괜찮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또한 우리의 슬픔과 상처를 치유하시는 치유자가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하죠. 우리의 슬픔과 상처를 치유하시는 치유자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예레미야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치유받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는 22절에서 길르앗에는 유황이 떨어졌느냐? 그곳에는 의사가 하나도 없느냐? 어찌하여 나의 백성 나의 딸의 병이 낫지 않는 것일까라고 탄식했습니다. 이 길르앗이라는 곳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도시인데 치유하는 향유로 유명했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알로에 베라 같은 것으로서 상처를 치유하고 아물게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이 백성에게 그런 치료제가 없음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의 영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그 상처를 아물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더 슬펐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는 어디서 의사를 찾을 수 있을지, 어디서 구원자를 발견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레미야가 발견하지 못한, 그러나 당시의 유대 백성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했던 위대한 치유자요 의사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픈데 의사가 없다면, 치유자가 없다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어디든지 병원이 있고 의사들이 사방에 있어서 의사가 없는 상황을 잘 상상하지를 못해요. 그죠? 우리는 아프면 당연히 의사가 있으니까, 어딘가 갈 수 있으니까.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도 의사들이 있고 간호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처방받지 않은 혈압약을 누구에게 얻어먹는다는 무식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위험한 소리를 할 때 바로 태클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오지 탐문가인 한비아 씨 같은 사람의 책을 읽어보면 의사가 없는 그런 곳이 지금도 지구상에는 여러 군데 있는 겁니다. 의사만 있으면 고칠 수 있는데, 치료받고 나올 수 있는데 의사도 약도 없는 거죠. 그래서 천하보다 더 귀한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 같은 아이들이 가쁜 숨을 몰아쉬고 마지막 호흡을 내뱉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고치고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그저 예레미야처럼 자기 백성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그들을 위해 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망가진 영혼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분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 말은 우리가 샬롬을 회복하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그분은 우리를 고치시는 치유자가 되기 위해서 망가진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시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의 고통과 상처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헨리 나우엔의 표현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연고로 아파하고 울든지 간에,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때문에 울든지, 이 세상의 죄악 때문에 마음 아파하든지, 우리 개인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울든지, 우리의 가정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울든지, 우리 영혼의 질병으로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든지, 주님은 그것들을 치료하시는 치유자요 의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눈물의 영성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상처를 솔직히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제가 지금 섬기는 그 신학교에서 우리 김성진 전사를 만나서 교제를 했습니다. 알다시피 2018년도 2월 4일 주일날이었어요. 그 아내인 신미리 사모님이 교통사고를 교회 앞에서 당해서 오른쪽 팔을 절단하는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가정이 겪었던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어찌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애가 셋이 있는 젊은 엄마입니다. 너무 밝고 사랑스러운 엄마예요. 제가 너무 사랑하던 사모님이었어요. 더구나 그 사모님은 피아노 치는 분이잖아요. 근데 팔이 절단됐죠. 심히 절망하고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완전히. 어쩌면 가정이 박살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어요. 어쩌면 전도사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참으로 다행한 것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치유자가 계셨다는 사실이고, 그들이 그 아픔의 때에 그 치유자를 바라볼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 가정을 그 극심한 아픔 가운데 위로하셨고 치유하셨고 지금도 치유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날 교제하는데 신미리 사모님은 지금 씩씩하게 아이들 키우고, 물론 그 마음에 여러 가지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겠지만 그 얼굴에 그 해맑은 미소가 돌아왔고, 교회에서 한 손으로 반주하고 다른 건반 주자들을 양육한다라고 했어요. 김성진 전사님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숙되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더 좋아졌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치유자이십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라는 찬송이 있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나는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은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이 가사를 쓴 분의 상황은 제가 잘 모르지만 그분은 이 치료자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가사를 쓴 거죠. 영원히 흐를 것 같은 그 눈물, 그 눈물을 먹게 해주신 그분, 자신의 상처와 아픔에 눈을 두시고 그것을 만져주신 그분,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노래를 짓고 하늘 닿는 곳까지 자신의 손을 들겠다고 그 치료자에게 찬송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치료자이십니다. 그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몸소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슬픔과 아픔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 그분 앞에서 엎드려 울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피십니다. 그러므로 감추지 말고, 괜찮은 척하지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눈물의 영성을 갖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분이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실 것입니다. 망가진 부분 고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합시다. 비록 내게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더 나아가서 나의 고통과 상처를 넘어서 주위를 돌아보는 가운데 삶의 상처와 고통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소개합시다. 사람이 사실은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자기 자신에게 매몰되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그런 반응이지만,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내 아픔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내 아픔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죄로 인해 영혼이 병든 이에게까지 가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닥터 지저스를 전합시다. 우리를 위해 상처받은 그 치유자를 전해줍시다. 그러면 그분은 사람들을 그 죄와 고통에서, 상처에서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눈물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울어야 할 가치가 있는 것들, 이를테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란과 슬픔을 하나님께 솔직히 표현하고 우리의 슬픔과 상처를 치유하시는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심을 기억하고 그분을 바라봐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상한 마음을 갖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저는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아리아가 울게 하소서라는 곡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울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그렇게 말씀드리십시다. 주님, 땅에 떨어진 당신의 영광과 이런저런 문제로 고통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무너지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 그리고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 울게 하소서. 울게 하소서. 그리고 성령의 위로하심과 예수님의 치유를 기대하며 내 문제와 아픔도 감추지 말고 솔직하게 표현하며 주님 앞에서 울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기경해 주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주 앞에서 눈물을 보이게 하소서. 그럴 때 주께서 일하시고 위로하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합시다.